네, 안녕하세요. 예, 함께 제가 아직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갖고요. 죄송하고요. 혹시 말씀하다가 기침이 나와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크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남은 삶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때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대한 그 감사하는 말이 항상 저 입술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 감사하는 말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힘껏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고 주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배우는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 있는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국내 곳곳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말씀부터 9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9절 말씀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제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빌립의 마음은 처음보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진 것이 아니라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8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수없이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믿음은 자랑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어리석은 말을 하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두고요, 가롯 유다가 떠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당부 이야기를 요한복음 13장 말씀부터 16장까지 하시고 마지막 17장 중보 기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보시면 도마도 그러하고요, 빌립도 그러하고 처음보다 믿음이 자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빌립을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빌립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 구원받으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그리스도인들 보면 다 어떻게 보여요? 천사들로 보이죠. 간증할 때도 막 감동하고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들을 때마다 감동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커져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가 않죠. 다 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나 빌립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본문으로 해서요,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먼저 14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제자들 마음에 근심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걱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자기네들은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걱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거 다 아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전에도 내가 죽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온통 제자들은 그 일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게 되면, 그 왕의 위치에 쓰게 되면 한 자리 하고 싶은 것. 앞에 보시면 제자들끼리 모여서 누가 더 크냐, 여기서 가장 누가 더 크냐, 그거 갖고 마가복음 9장 말씀 보면 싸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높게 여김을 받을 거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아직은 성령이 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관심은 이 육체에 있었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이야기하니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절에 내 아버지의 집에, 이 아버지 집은 천국이죠. 그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천국을, 너희가 다 들어올 수 있는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4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곳에 그 길을, 천국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제자들을 다 알고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이때 도마가 손들고 물어보는 거죠.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안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도마가 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6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제 좀 알아들을 법한데요. 솔직히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하나님도 알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통해서 충분히 알았을 건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충분히 보여주었죠. 근데 그때 또 빌립이 손들고 물어보는 거죠. 8절에 보시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그리하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 4일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7번의 놀라운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옆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 옆에 보시면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그거 봤는데도 내 마음은 별로 기쁘지가 않는 거죠. 별로 나의 삶 가운데 그다지 도움되는 것처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더 기쁘고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점점 내 마음은 기쁘지 않은 거죠. 처음에 구원받으면 그 감사함이 너무 커서 바로 가족들에게 전도하면 다 구원받을 것처럼 기대를 합니다. 근데 막상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바로 구원 받으시던가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가족들이 짐이 되죠. 옛날에는 교회 와서 말씀만 들어도 기뻤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도 구원받지 못하고 내 주변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은 처음보다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작아지고 있죠. 급기야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 밖에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말이 그러한 겁니다. 간증하는데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만약 옆에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 들으셨으면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께서 도마의 마음을 봤던 마음이나 빌립의 마음을 봤던 마음이나 그 간증을 했던 분의 마음을 보는 마음은 동일하지 않으실까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옆에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처음과 달라져 있는 거죠. 빌립이 그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책망하는 말투는 분명히 아니셨을 겁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시고요. 잠자리도 함께 하시고요. 모든 것을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놀라운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빌립이 나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처음 말씀은 너가 나를 알지 못했다 말씀하시면서 10절에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느냐? 앞에는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은 구원받을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단어에 안다라는 단어는 다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이거 물이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맛을 보고 아는 거죠. 맛은 잊을 수가 없거든요. 어머니의 사랑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으로 경험해서 아는 거죠. 성경 말씀에 안다라는 것은 다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어머니의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면 더 나가서 어머니를 기댈 수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에서 조금 더 나가면 믿는 거죠.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은 아직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내 손 안에 있다 라고 믿으려면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에게 아빠가 1년 지난 뒤에 너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제가 평상시에 잘 약속을 안 지키는데요. 그럼 아무리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작은 약속이라도 지켰다고 한다면 그것을 근거로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가끔 와서 물을 수는 있습니다. 아빠 사줄 거죠? 확인할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의 믿음은 아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약속해준 아빠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올바르게 알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실이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거짓말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 한 군데라도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믿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거짓말이 없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천국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배우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은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알게 되면 천국이 항상 물음표인 겁니다. 가끔 저는 어린아이들과 이제 교회학교를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휴거가 될 때 자기는 데려감을 당할지 버려둠을 당할지 이게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거는 지금 있을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리 아이들은 혼자 집에 그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데려감을 당하고 나는 혹시 버려둠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초등부 아이들한테 휴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들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심시키고 싶어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거는 지금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될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이야기해도 지금 당장 믿을 만한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제 아들 모습 속에서 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1학년 때 제가 그 태안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6월 달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이사 가기 3일 전부터 제 아들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너 왜 안 자냐 그랬더니 울먹이면서요. 자기가 학교 가 있는 동안에 엄마랑 아빠가 자기만 버려두고 싹 이사를 갈까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갈게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자기 마음에서 불안하니까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득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요. 휴거에 대한 우리 아이들 상담할 때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3일 지난 뒤에 있을 일인데 지금 당장 안심이 안 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까 하다가 문득 그 휴거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제가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빠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 그랬더니 제 아들이 누구라고 얘기했을까요? 엄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죠? 이 집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 그러더니 누구라고 얘기했을까요? 자기래요. 저희 아들 외아들이거든요. 자기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빠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아빠가 두고 갈까? 그랬더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 뒤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돼 있고요. 천국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들이라는 사실. 이것은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은 아들한테 영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걱정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 확실하다고 한다면 의심해도 어떻게 하세요? 데리고 가십니다. 제 아들이 아무리 걱정을 해도 제 아들이기 때문에 버려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휴거는 아직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가끔 문득 궁금해요.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올라가게 될까 궁금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지금 말씀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그냥 두면요 분명히 싹이 나옵니다. 물론 교회에 심겨졌을 때 이야기인 거죠. 거듭난 사람이 교회라는 밭에 생명이 있게 심겨져 있으면 분명히 씨앗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는 것이 맞죠. 그 열매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안에 성령이 있구나. 그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근거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어머니는 아이를 갓 낳았을 때 정말 그 품 안에 있는 그 작은 아이를 보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20살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머니는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한다 말을 하죠. 근데 그 말을 했던 어머니의 마음은 어렸을 때나 그 아이가 컸을 때나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근데 아이가 느끼는 마음은 어렸을 때보다 컸을 때가 훨씬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20년 넘게 어머니의 사랑을 몸소 경험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복음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실상 전도 집회는 새로운 분들을 전도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저도 앞에서 집회를 하고 복음 말씀을 증거할 때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음 말씀 증거하면서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감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20년 넘게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것을 떠올리게 되면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오래되신 분들이, 집사님들이 복음 말씀 증거할 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눈물이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상적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복음 말씀 할 때마다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너무 피곤해서 주무실 수는 있는데 실상 조금 걱정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크기를 경험하라고 우리를 교회 가운데 두신 겁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게 되면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너희가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근데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생명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만사 형통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 이 제사 드리는 것은 봉사하는 거거든요. 지혜자가 봉사 드리면 괜찮은데 문제는 어리석게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저희는 우매자는 악을 행하면서도 조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악을 행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러했어요.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워도 자신의 상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빌립이 그러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일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 거죠. 빌립의 처음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시해 두시고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43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물론 여기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좇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빌립은
올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45절 말씀 보시면요. 처음으로 제자 가운데 전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알자마자 처음 했던 것이 그 사랑이 너무 감동이 되어갔고요. 이것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너무나 기뻐갔고요. 찾아갔습니다.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증거한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원래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지역의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익숙한 구절이죠. 와 보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야기했던 그 처음 표현 가서 만나보자. 그걸 처음 썼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뻤으면요.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만나보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눈빛에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너가 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봤다. 그 말할 때 나다나엘은 자기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죠. 49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빌립이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요. 올바르게 알고 말하는 빌립의 마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만큼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개인적인 것보다 내가 앞으로 보여줄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거다. 미리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매일마다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옆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요. 그러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져야 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근데 빌립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대략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10,000명 가까운 사람을 먹이게 된 놀라운 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복음서에는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2사람이 나옵니다. 2사람이 누구냐면 빌립과 안드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한 사람을 지칭해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추정을 해보게 되면 가롯 유다는 돈괴를 맡았고요. 여기 빌립은 행정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기 위해서는 먹을 것, 입을 것, 쉴 것, 그거 다 누군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빌립은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빌립의 머릿속에는 항상 해가 질 때쯤 되면 항상 고민이죠. 오늘은 어디에서 자야 될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 너무 기뻤지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옆에서 섬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은 간데 없고 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요. 여기 빌립에게 지칭을 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물어보시는데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여기 시험은 성경의 시험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 시험은 육체의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험, 우리를 단련시키는, 훈련시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던 것은 확인해 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빌립을 시험고자 이 시험은 테스트한 거예요. 빌립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많이 있었는데 꼭 빌립을 지칭해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은 그 전에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적부터 시작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봤습니다. 그걸 봤다라고 한다면 굳이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온통 빌립의 마음에는 그 주님보다 어떻게 하지?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는 듣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그러하죠. 혹시 여기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지역교회 가보게 되면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맨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설교는 귀로 듣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오늘 반찬 어떻게 하지? 뜸들여야 되는데 언제 끝나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나 빌립의 마음이 다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그랬더니요. 빌립이 주저하지 않고 답을 딱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이 조금씩은 허기를 채울 정도입니다. 허기를 채울 정도로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 한 남자의 품삯입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요즘 품삯으로 계산하게 되면 10만 원이거든요.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10,000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당 2,000원입니다. 딱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요. 그러니까 빌립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10,000명이 혹시 좀 와닿지 않는 수치일 것 같은데요. 하계 수양의 한 차수 인원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꽉 앉아갖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차수 식사 준비하려면요. 몇 시간 내내 주방에서 일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설교하는 장소는요. 빈들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빌립의 마음은 얼마나 탔겠어요. 해는 이제 고치고 이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물어보니까 바로 답을 하는 거죠. 200데나리온 떡도 부족합니다. 어디 가서 이것을 가지고 옵니까? 제가 동네에 한번 갔다 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는 가볼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서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라.
가서 한번 알아봐라. 너희 가운데 얼마나 음식이 있는지 알아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말 듣고요.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이 10,000명이 있는데 가서 알아봤자 이 10,000명을 먹일 음식이 도대체 누구 손에 있겠어요? 빌립은 이야기 듣고 알아봤습니다. 그냥.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상은. 안드레도 그 얘기 듣고 알아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말할 때 제자들만 듣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던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추호도 의심 없이 나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아이예요. 어른 같았으면요. 이거 갖고 무슨 10,000명을 먹여? 말도 안 돼. 하고 아예 안 내놨을 텐데요. 이 아이는 알아보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싸왔던 간식거리를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만약 이걸 가지고요. 빌립에게 갔으면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택도 없다고. 저리 가라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안드레한테 줬어요. 저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도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 눈을 보니까, 그 아이 얼굴 보니까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8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어떻게 했어요? 여짜오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이 범상치 않아 갖고요. 물어봤습니다.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러니까 안드레도요. 여기 그러나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이 아이가 자기에게 가지고 온 모습 보니까 범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모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던 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여기 10,000명이 되는 사람이 다 골고루 먹고 많은 것을 남긴 놀라운 이적에 빌립과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나마 마음을 지켰던 것 같아요. 항상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갈등하고 있었을 때 항상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빌립은 그 뒤에 한 번도 여짜오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빌립은 다 자기 생각에서 다 잘났죠.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게 되면 부모들이 아이에게 축복해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애들은 가라 그랬습니다. 그거 보고 예수님께서 분을 내셨다 말씀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빌립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만 봤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멀리 없고요.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처음에는 봉사하고 있었을 때는요. 세상에서 힘들면 유일하게 위로받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항상 끝나면 월요일 날 끝나면 어디 가요? 교회 가죠. 화요일 날 끝나면 어디 가요? 교회 가죠. 수요일 날 끝나면 수요 말씀 들으러 가고요. 목요일 날 끝나면 교사 모임 가고요. 금요일 날 끝나면 구역 모임 가고요. 토요일, 일요일 교회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하고 있었을 때 그 위에 이사님께서 저한테 항상 승용 씨는 매일 교회 가서 뭐 하냐고. 그래서 교회 가서 얘기하죠. 그랬더니 대뜸하시는 소리가 술도 안 먹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저희 그냥 모여서 매일 똑같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해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승용 씨는 교회를 왜 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무슨 말을 해야 이분을 이해시킬까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 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서요. 솔직히 몸은 피곤합니다.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교회 왔다 가는 것은 몸은 좀 피곤해요. 근데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이 즐거운 데는 없거든요. 몸은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지만 마음이 쉴 곳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그리스도인들 얼굴 보고 같이 그냥 주님을 느꼈던 것들 나누면 마음이 즐거워서 갈 수 있잖아요. 이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건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표현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의분이라고 이야기하죠. 불의한 것을 보시고 화를 내실 때는 있으셨는데 성경 어디에도 웃으셨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스스로 간증하시는 거죠. 내가 이것이 무엇이냐면 포도나무의 비유였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얼만큼요? 충만하게, 마음을 가득 채워서 넘칠 수 있도록. 그 뜻은 예수님께서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웃으시지는 않으셨지만 항상 마음에 감사함으로 분명히 미소는 띄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죄인들이라든지 예수님 외모가 잘생겼어요?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보고 흠모할 만한, 좋아할 만한 것이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런 얼굴에 인상 쓰고 있으셔요. 그럼 누가 다가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 죄인들,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층민들이요, 예수님 곁에 그냥 나와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 앞에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 뜻은 그 눈빛에 그 누구에게도 보지 못했던 눈빛을 봤거든요. 무슨 눈빛이에요? 사랑하는 눈빛이잖아요. 그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눈빛을 처음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외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식사라는 것은 편한 사람하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 싶어요. 그 즐거움을 우리 안에 주셨거든요. 저도 형제로 있었을 때는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교회 가면 기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이제 한 10년 형제로서 있다가 교회에서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전도인 부름 받았을 당시에 부모님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인을 할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처음 구원받고 나서 한 가지 마음에 다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무조건 예 하고 고민하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전도인이 되어서 그 전보다 기뻤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전도인이 되고 나서 교회 딱 오니까요. 어제도 잠깐 교사교육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1월달 설교를 23개 한 것 같습니다. 1월달에만. 그래서 집에 일찍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항상 집에 들어가면 새벽 2시. 학생 때도 그렇게 공부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설교 준비하고 가서 말씀하는데요. 힘든 겁니다. 이렇게 평생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똑같은 설교 하셔도 괜찮아요 하시더라고요. 미리 알려주셔도 괜찮은데 조모임 때 다 다른 조니까 거기서 다 똑같은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그걸 좀 미리 알려주시면 좋은데요. 다 힘들어갖고 가니까 그제서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또 교회에 있다 보니까 형제였을 때는 다 존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안 좋은 소식은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전도인이 가장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알게 해주신 것은 분명히 판단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알려주실 건데 자꾸 판단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을 쓰니까 위험이 생겼습니다. 디모데가 왜 속이 안 좋았는지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야 되고 즐거운 일이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입모양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웃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하면 할수록 듣는 분들은 좋아요 그러는데 저는 계속 비워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냥 마르다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했던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원래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유는요,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했는데 원래 집에 있는 몇 가지 음식을 먹으려고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이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잘 아실 거예요. 조모임 처음 하려면 집에 있는 거 몇 가지 먹으면 되겠다 하다가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반찬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마르다와 똑같은 거죠. 결국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음식 준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갖고요, 말씀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정말 이야기 나누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르다가 그걸 준비하다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봉사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봉사가 일이 많아도요, 마음이 올바르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한다면 마리아에게 예수님과 무슨 대화했는지 좀 이따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 좋은데요, 마르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다는 단어의 뜻은 이리저리 바쁘고 말이 많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면 말이 많아질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말은 올바른 말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딱 보니까 마리아 뭐 하고 있어요? 앞에 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마음에서 나쁜 마음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급기야 말씀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얘 좀 혼내주세요 하고 나왔던 겁니다. 저 혼자 봉사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얘 지금 좀 이야기해서 저 좀 도와달라고 하라고. 부천은 좀 교회 규모가 괜찮으니까 모르겠는데 지역교회는 더하죠. 제가 태안에 있을 때는 봉사회장님께서요, 봉사회장님, 회계, 교회학교 부장, 찬양대장, 구역장, 기본적으로 5개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게 했어요. 계속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마음이 계속 분주한 거예요.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와서 말씀만 듣는 분들 보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다니까요. 난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하고 말씀만 듣네? 하니까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마르다가 그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말을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승용아, 승용아, 내가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딱 제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 광주에 있다 보니까요, 전도사님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들 유일하게 교회에서 눈 밑에 다크서클 있는 분들 보면 누구밖에 없어요? 다 전도사님들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냥 전도사가 되는 순간 압박감이,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군대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시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느끼는 압박감이 그러해요. 그냥 누가 뭐래도 얼마나 염려하고 그렇게 형제로서 말씀할 때랑요, 또 전도인이 되어서 말씀하는 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처럼 항상 교회 오면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것을 맞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뭔가 배워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면 자연스럽게 기쁜 것을 말하면 되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빌립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내가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옆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요.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큰 죄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요. 처음에 구원받게 되면 감사함이 너무나 커서 염려와 근심이 없거든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그 기쁨을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다. 정상적으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는 수없이 듣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마음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 기쁨은 내가 기뻐해야지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겁니다. 물론 아이가 클 때 사춘기라는 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앙에 갈등하는 시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다 보내다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때가 옵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간증을 합니다. 내가 많이 수고하고 있었지만 그 수고가 내 열심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 간증을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던 말씀처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말씀을 되게 잘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어요? 물어봅니다. 근데 실상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말씀을 읽으시나요? 왜 기도하시나요? 왜 교제하시나요? 왜 전도하시나요? 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그러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는 거고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과 사귀고 싶어서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이 네 가지는 일입니다. 버겁죠. 예수님 없이 하니까 다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몇 독하세요? 이거죠. 성경을 몇 독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다 읽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서요. 내가 아는 것만큼 더 맡기고 내 마음에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을 일독을 했는데 정작 물어보게 되면 저 잘 몰라요 합니다. 그냥 읽은 거죠.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어지는 것, 그 매 순간순간이 다 주님을 알아가라고 준 시간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발걸음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전도하면 돼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능력은요.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울이 있었으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해? 우리를 저렇게 핍박하는데 어떻게 전도해? 다 멀리했을 겁니다. 근데 사울을 넘어뜨려서 바울을 만드신 것은 주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믿죠. 저 사람은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인데요.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내자마자요,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유다를 내어 보내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를 두고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 계명일까요? 옛 계명일까요? 여기 잡으시고요. 레위기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인데요.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여기 책선이라는 것은 그 죄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값을 너에게 찾을 수 있으니까 너가 조심해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보면 꼭 도와주어서 고치게 해라.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시면서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새 계명이 아니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기준, 얼마만큼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기준은 자신의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한 가지를 덧붙이셨는데요. 다시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네, 34절 말씀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19장 18절 말씀과 동일한데요.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얼만큼요? 죽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기준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렇게 사랑하려면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구원 받아야지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너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먼저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성경 보실 때요, 그리하면 이라는 단어를 보면 좋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것은 내가 해주시겠다 약속이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걸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 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우리가 말을 되게 잘하고요,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건 높은 성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마음을 높인 사람들입니다. 그걸 부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강력밖에 없어요. 내가 말을 되게 잘하고 올바르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편 133편 암송하시죠? 한번 고개를 들어보시죠. 형제가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암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우리는 불편하죠. 다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데 뭐가 편하겠어요. 이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내 마음이 비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성경에서 어찌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잘 쓰지 않습니다. 최상급이거든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걸 보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 시대 전도 안 돼요.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요. 아니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래놓고 안 된다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과연 주 앞에서도 그런 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과거와 같이, 과거 얘기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달라도 다 받아줬어요.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요. 근데 어느 순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죠. 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장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일까요? 마귀 편일까요?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도 하나님은 날 도와주실 거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들어갈 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물어봤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바로 예수님을 표현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두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하신 거죠. 나는 그 둘 쪽 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당신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제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하세요. 결국 여리고성은 지금 현재 우리 시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여리고성과 똑같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인 거죠. 그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무너질 성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 나팔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치는 순간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예요. 다. 여호수아가 외칠 때 다. 거기 함께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외치라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돌고요.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돌면서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이게 정말 무너질까? 근데 안 좋은 이야기는 삽시간에 번집니다. 그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이거든요. 이 사람은 안 돼. 내가 열심히 전도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여호수아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한 바퀴 돌고 정말 무너질까? 이 말이 돼? 우리는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목격을 했지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돌 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들내지 말라고. 너희 생각을 함부로 나누지 말라고. 내가 외치라고 할 때 그때 외치라고. 그래서 백성이 다 순종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때도 연합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전도의 성패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많은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그 두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리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근데 이 두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드문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요.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요. 종이 한 장 꺼내놓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생각보다 쓰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노트에다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쓰라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한 줄 한 줄이 버거울 거예요.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쓰려고 하면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더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염려와 근심인 겁니다. 빌립도 그러했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데마가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겠어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거기 니골라가 있었습니다. 자기 편을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편 만들면서 우리 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편일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안 서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뭐하지 말라고요? 행하지 말라. 그 뜻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기 전 삶의 목적 없이 사는 것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이 지옥 간다 그 뜻은 아닙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18절 말씀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천국에서 떠나 있었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게 되면 더 이상 말씀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으면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말씀 들을 때는 끄덕이고 있다가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죠.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잘하지 않아요. 처음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나는 왜 교회 안에 오래 있었는데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잘하지 않을까?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굳혔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면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항상 은혜로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묵상하셔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른 표현에는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성장이 멈춰져 있는 거죠.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더러운 것은 죄죠.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죄를 내 욕심대로 마음껏 행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위험한 거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다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도 바울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걱정돼서 너희가 열심히는 사는데 그 처음 마음 잃어버렸을까 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거죠. 이것은 입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입으려면 계속해서 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했던 표현처럼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더 나아가서 믿지 못하였느냐. 혹시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하세요. 혹시 내 마음 보고 잘 모르겠으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처음 부처교회 시작했을 때 적은 숫자였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채워주셨잖아요. 저는 교회 학교 하면서 너무나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말 천만지축 같았던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이제 어엿하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는 잘 못 느끼다가도 그런 형제자매들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어떤 학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날마다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라도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한복음 13장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요. 한번 집에 가서요. 13장, 14장, 15장, 16장 읽어보시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요.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예요. 신앙생활은 누구처럼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요. (17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도 지금 천국에서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힘들 때마다 1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너무 마음을 힘들어하고 있구나 묵상했던 적이 많이 있고 지금도 요한복음 17장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7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요. 앞에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 뜻입니다.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이 저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 다음에 뭐가 쓰여져 있어요? 다입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옵소서. 이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키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워도 우리가 수양회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되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 영광을 주신 거거든요.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결국 소망이 같아야 돼요. 그 소망은 뭐냐면 천국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전 가끔 집회할 때 그 미국에서 파병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해외에 보내고 그 파병 군인이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는데 가족들에게 미리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는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문득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데요. 아이들이 딱 보자마자 달려가서 아버지 안에 얼싸 안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나는 과연 달려가서 안길 수 있을까?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몰랐다.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사랑하고요. 베드로를 사랑했던 사랑과 저를 사랑했던 사랑이 다르지 않을 텐데 내가 이 사랑을 몰랐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보는 그 순간에 숨이 멎는 것 같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을 정말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달려가서 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만큼 눈물을 더 많이 흘렸겠죠. 그 눈물을 예수님 품 안에서 닦아주실 때
어떤 마음일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요. 예수님 앞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말인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구절이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말에 나뉘주에 보시게 되면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인 거죠. 오직 다른 것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그걸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광이 이제와 지금과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이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그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서 좀 빌립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에 감사함으로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크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위로와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하셨던 말씀처럼 저희 마음이 처음보다 지금 현재 식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는 주님만 바라봤지만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저희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매일마다 자신의 삶을 채워서 우리 입술에 주께 대한 감사하는 말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힘껏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지역에 부천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부천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날마다 행하는 것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더해 주셔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일부터 부천교회 안에 있는 고3 집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도 부탁했던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배웠던 말씀처럼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2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피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깊게 힘은 주 예수의 덕을 이 길이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긴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깊은 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김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 봉사회장님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소식지에 청년회 고3 전도집회 기도부탁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8명의 기도부탁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내일서부터 고3 연합집회가 있습니다. 소식지에 있는 기도 명단을 보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교회 전도집회 광고입니다. 청년회 고3 연합집회가 11월 26일 월요일부터 11월 3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김학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북한 선교부 숙박집회가 11월 30일 금요일부터 12월 2일 주일까지 중강당에서 김현순 목사님과 김도영 목사님, 김학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북한 선교부 또 집회에 따른 북향민들 함께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말씀 도우미가 많이 필요합니다. 해외 선교부 박건태 집사님 또는 김동욱 구역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3구역 집회가 12월 3일 월요일부터 12월 7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서정화 집사님 가정에서 김대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낮전도 집회가 12월 10일 월요일부터 12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대강당에서 유한길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교제 안내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하반기 학부모 교육이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 후 초등부 학부모 교재가 있습니다. 모임이 중복될 경우 학부모 교육 및 교재에 우선 참석 부탁드립니다. 해별 모임이 오후 2시 각 해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봉사위원 모임이 오후 4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어머니의 임원 모임이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자영인의 모임이 27일 화요일 오후 8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모임 안내입니다. 전체 임원 모임이 오후 2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신입교사 교육, 성경적 교육관 오후 3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4교구, 5교구 임원 모임이 오후 3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전도부 모임이 오후 4시 30분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찬양의 밤 안내입니다. 인천 계산교회 찬양의 밤이 12월 2일 주일 오후 7시 인천 계산교회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5시 30분부터 제공됩니다. 많은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12구역에 정유경 자매님 가정이 이사하였습니다. 작동 392-1번지 3층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3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보연 자매님, 지옥화 자매님 자녀입니다. 뇌출혈 증상으로 순천향대학병원에 711호실에 입원 중 건강 회복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 동계 수련회 실시 안내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비 성인 청년 4만원, 노인, 대학생, 중고등부 3만원, 취약어린 2만원입니다. 사전 접수는 12월 2일 수요일 마감입니다. 구역 2번을 통해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생명의 빛 정기 구독 신청 안내입니다. 3층 서적부에 격월로 발행되고 있는 신앙지 생명의 빛 정기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정기 구독료는 12,000원입니다. 성도 주소록 사진 촬영 안내입니다. 주소록에 사진이 없으신 분과 또 올해 새로 오셨거나 구원받으신 분, 촬영하신 지 오래되어 사진이 흐린 분께서도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 점심 식사 전에 대강당 앞쪽에서 촬영합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구역 3분 교제 후에 맛있는 식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